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8월의 끝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들의 환상으로 유명한 장이죠.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장은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에 무슨 장이 있나 생각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은 참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는 장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을 잡혀가게 됩니다.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 첫 번째 잡혀갈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갔고요. 그 두 번째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인 주전 592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30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요 어느 골짜기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를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에스겔 골짜기라는 게 있겠습니까? 원래는 없었던 거죠. 어떤 바벨론의 한 골짜기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름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살갗을 덮고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우두둑 소리를 내며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는 송장 그리고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저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마른 뼈들에게 불어와 들어가라 했더니 그 생기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명령대로 예언하자 마른 뼈들이 이 죽어있는 이제 뼈들이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되었어요. 그 시체가 되었는데 생명이 없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누워있던 시체들이 제 발로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이 오늘 읽어주신 에스겔 37장 1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곧바로 이 마른 뼈가 누구인지 해석을 해주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 심히 마른 뼈가 바로 누구라고요? 한번 입으로 좀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하겠지 하고 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시작.
친절하게 노란색으로 다음은 빨간색으로 해버릴 거예요. 그럼 안 보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도 싫고 나 자신도 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어떤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거울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현미경처럼 보기를 원치 않아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당신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나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실제적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골짜기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나의 실상을 보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실상은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란 무덤, 관 속에 들어있는 죽은 시체가 썩어서 남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기 싫은 거죠. 즉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48장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쓰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주제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뒤에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심판의 이미지를 에스겔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저 바벨론으로 떠나가시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한 내용이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8장 16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성전을 떠나 이 바벨론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광경입니다. 기이한 광경이죠. 자, 이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자신의 몸은 성전 안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들어와 있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쪽 태양이란 이러한 동쪽, 그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바벨론이죠. 이방 신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가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을 빼앗긴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나누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리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몸은 교회 안에 와 있고 나의 생활 패턴은 종교,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겼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의 실체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에스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죽음이라는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시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뒷부분을 보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 41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에 이러한 에스겔 성전을, 환상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서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강으로 가고 바다로 흐르는데, 가는 곳마다 죽은 나무들이 살고 초목들이 살고, 그리고 그 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생물이 살면서 고기가 되돌아오고, 그 고기가 사라지자 사라졌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생명을 낳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장, 48장 마지막 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고 끝나요.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계시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혼자 오래요. 아무도 그 산에 올라오지 말고, 산에 올라오는 자는 죽는다고 하고,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40일 금식합니다. 물도 먹지 않고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성막의 설교도와 함께, 그리고 두 돌판인 10계명, 6계명 율법을 들고 내려오죠. 근데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든 전권을 이임한 3살 많은 형 83세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널뛰듯 춤을 추면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걸 알고 먼저 돌판을 하나 깨지만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죠. 그러나 모세는 온몸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막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잘 되게 하리라.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을 해요. 그러자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진영 밖에 회막을 만들어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경건한 자들이 나아가 거기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하면서 함께 가시게 돼요. 모세는 뭘 알았는 줄 아세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즉 축복과 그리고 심판이,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인생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는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내가 너희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이 심판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심판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7주 동안, 즉 정확하게는 50일 동안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자,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태신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달려가는 선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오늘 30-40분의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을 생각할 때, 이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 믿었다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마른 뼈들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른 뼈일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구조 속에는 있지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자리를 완전히 틀어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른 뼈일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 나부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부터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야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 새생명축제 주제는 다시 살아나리라, 부흥이죠.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 것은 부흥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흥이라는 단어로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왜? 여기는 완전히 마른 뼈고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 부흥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듯이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거예요. 와 보라! 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그 영혼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네, 화면을 좀 보시죠. 4절과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노란 글씨만 따라가면 너희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밥을 준다고 고가의 음식을 사준다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허들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처럼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들만큼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귀를 막아버리죠. 눈을 감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실제적인. 그렇죠?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교회 가자고 하면 나오겠죠. 근데 이 관건을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야만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텐데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잘나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내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서는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아프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잘 다녀. 없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잘 써. 다른 데는. 근데 말씀을 듣는 데는 빠르질 못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말씀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교회에 나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태신자들을 정말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해요. 먼저는 교회를 데려오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먼저는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했잖아요.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 하나님 사랑,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차를 마시면서 간단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은혜로운 설교가 우리에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항상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로 언제 한번 그거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도망강 압록강입니까? 왔을 때 정말 성경을 뿌리고 죽어요. 성경을 뿌리고 죽지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종이가 아까운 그때에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종이를 가다가 자기의 그 집에 도배를 했어요. 종이가 아까우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가 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유튜브를 통해서 언젠가 듣게 돼 있어요. 보는 시대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우리 교회에 인도를 해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데리고 와야 합니다. 사실 주일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주일 특별히 3부 예배 때는 새로운 가족들이 서너 명 항상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성도님들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시고 온 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친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그들의 삶에 살이 오르도록 돕고 덮을 가죽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허기만 채우다가 구원을 막아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면밀히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어요. 이 전자와 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다겠지만 안 믿는 태신자들은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 두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은 전자예요.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음은 그 자리에서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두 번째 마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를 내가 데리고 나올 텐데 그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50일 동안 해야 되는 거, 평소에도 많이 하시지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그게 이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한 번이라도 나가줘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밥을 10번 사주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살만 쪄요. 네. 그러나 그 10끼의 밥을 사줬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10번이나 사줬는데 내가 한 번은 나가야 되겠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는 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잘해주는 것 정말 귀한 일이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섬겨주시는 것, 권사님들이 섬겨주시는 것, 더할 나위 없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산 거예요. 두 번째로요, 생기가 들어가야 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좀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들 노란 글씨만 따라갈게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래요. 뭐라고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생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시체였어요. 송장의 모습으로 뼈만 맞춰졌어요. 골격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했던 것은 생기였던 거죠. 이 생기는 루아흐인데, 제가 성령 설교 8번을 통해서 여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가운데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영이고, 그리고 사람이 흙으로 지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1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을 좀 보시죠. 에스겔서 37장 14절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14절에 나오는 내 영이요 루아흐인데 앞에 나오는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 생기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가리키죠. 이 성령은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 성령 강림절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그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듭나 다시 태어나 born again, 다시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그 마른 뼈들 속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마른 뼈들을 살려 큰 군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 말하는 그 내 영의 성령의 역할이 바로 그 전장인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근데 그 새 마음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을 주십니다. 너희 속에 두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뭐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고 그 규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새 영이 뭘까요? 성경에 새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의 회복을 뜻할 때 앞에 새라는 단어를 붙이죠. 생기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돌같이 굳었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까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만 바꿔주시는, 여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니 듣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서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새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듣죠. 그러면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습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해요. 생기가 들어갈 때 제 발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근데 그 생기가 들어갈 때 그 죽어간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교회에 데리고 나온 그 영혼의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전에 그 딱딱했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까지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무서운, 저와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5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먼저는 내가 살고, 우리도 여러분들 마른 뼈처럼 깡깡 마르지는 않았지만
혹이라도 허물허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그런 심판과 죽음의 상태에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살고, 그리고 이 질문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심이 말랐습니다. 많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능히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마지막에 던집니다. 능히 살겠습니까? 능히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오늘 설교를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만 쌓았죠.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 그것만 깨닫죠. 오늘 주시는 것은, 그래, 너도 믿음을 갖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너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믿음을.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쟤 안 돼. 지금 몇 년인지 몰라. 안 돼. 이 생각으로 우리 같이 차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설교를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빨리 끝내지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전도하고 싶은 태신자에 지금 적으려고 적을까 말까? 이 사람 될까 말까? 이게 괜히 적으면 이거 정말 형식인데 하면서도 살까 말까?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가족과 이웃과 네 친구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으로 나가지 말고, 내 고정관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서 그들을 말씀의 장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